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질투에는 살리는 질투가 있고 죽이는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죽이는 질투를 가지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살리는 질투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질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십시오.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겠으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 나를 어여삐 봐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바울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열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심은 바로 시기와 질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낳았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영적 아버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넘어뜨렸고 거짓 사도들과 적대자들을 자기 자신의 이력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현혹하여 넘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자랑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를 한번 올바르게 세워보겠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올바르게 세워보아야겠다라는 거룩한 질투심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질투는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일반 질투는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듭니다. 동시에 일반 질투는 나를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일반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질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에게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 성도들, 죽어져가는 성도들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겠다라는 강렬한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질투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질투심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잃은 양 한 마리가 나타나죠.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잃은 양 한 마리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잃은 양 한 마리의 표현의 차이, 그리고 뜻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말하는 마태복음 18장에 잃어버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목자 우리 안에 있었던 양을, 잃어버린 양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양을 잃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모든 동물 가운데에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시력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부유지하게 되면 목자의 길을 떨어져 나가 그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잃어버린 데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픈 나머지 거룩한 질투심이 생겨서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밤낮으로 쫓아다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목자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성도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목자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성도이지만 우리가 부주의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곁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 방황하고 신앙의 게으름을 피울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가면 마음을 아파한 나머지 주님은 거룩한 질투심이 생겨서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얘야,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을 내라.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힘을 내라.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한 질투입니다. 두 번째로 양을 잃다라는 뜻은 뭐냐? 속이다, 그리고 미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 안에 있으면서 풀을 뜯고 있는 가운데 속에 있는데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의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자가 길을 떠날 때에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맛있는 풀 때문에, 시원한 물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리는, 한 마리 잃어버리는 양을 의미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푸른 초장에 영적인 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저기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풍파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 환경을 바라보는 가운데 속에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는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나고 세상에 방황할 때 주님 마음 아파한다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양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구나. 양다리를 걸치고 방황하고 있구나. 주님께서는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거룩한 질투심이 생겨서 내가 저 영혼을 물질로부터 구원해야겠다. 내가 저 영혼을 세상의 황락으로부터 쾌락으로부터 저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겠구나. 저 영혼이 늘 언제나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환경을 벌고 풍파를 보다가 사람을 보다가 넘어지는데 내가 저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야 말겠다라고 거룩한 질투심이 생겨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딸아, 세상을 보지 마라. 환경을 보지 마라. 파도를 보지 마라.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지 말라.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들어 너를 힘들게 한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를 바라볼 때에 네가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삭이며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도동중앙교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잃어버린 양은 의미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잃어버린 양은 목자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의미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잃어버린 양은 처음부터 목자 안에 있지 않는 양을 의미합니다. 목자의 우리에 없었던 양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왜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목자 대신 우리 안에 있었던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한 마리의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양이 되었으므로 주님께서는 가슴 아파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도동 지역에 있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대구 땅의 동부 지역에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지 있지 않을 때, 한국과 전 세계에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 주님은 가슴 아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질투심이 생겼어. 거룩한 질투심으로 생겨서 내가 이 한 영혼을 반드시 찾아야겠다라는 강력한 질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질투심이 생겼느냐.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렸을 때에 나를 되찾겠다라고 하나님의 자기의 한 명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 나의 아들을 보내겠다. 나의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어 너를 되찾을 것이다. 예수님도 거룩한 질투심이 생겨서 이 세상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런 양을 구원하겠다라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생명을 드렸고 죽어서 부활했으며 우리를 되찾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함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력한 질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고 세우시고 붙잡아준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도 거짓 사도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되찾기 위해서 거룩한 열심으로, 거룩한 질투심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잘못된 교훈을 하고 자기 자신들을 과시하며 자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도들이 지금 떠나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지금 떠나 넘어져 있사옵나이다. 주여, 나의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바로 바울 사도는 거룩한 질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적었단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이것이 나 바울의 자랑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어떠한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린도 지역은 정말로 항구 도시로서 발달된 도시죠. 그러나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전도하지 않은 곳에 바울 사도는 눈물로 기도하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양, 주님의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우리 안에 있지 않던 한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오늘 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오늘 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을 올바르게 세우겠다라는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자세가 달라지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자세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5절부터 이제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외모가 자신 있으면은 나의 외모를 자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가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거짓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대자들의 사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적대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와, 큰 사도다, 큰 사도라고 생각하며 떠받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대자들을 큰 사도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적대자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외모만 보고 큰 사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적대자들의 외모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적대자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개장이며 자기의 추천서예요. 이 추천서와 소개장에는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적혀 있고, 자기의 권세와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어주고 있죠. 자기 자신의 이 소개장과 추천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나의 직분은 이래요, 나의 권세는 이래요, 나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추천서의 자랑을 가지고 성도들이 막, 고린도의 성도들이 보니까 와, 이력이 대단하다, 이력이 대단해,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을만하다. 큰 사도가 되려면은 이 정도의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정도의 권세와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뭐 큰 사도가 될 수 있다고 하지. 바울 사도는 이런 반푼어치도 없는 사도다, 이런 소개장도 없는데 무슨 큰 사도냐,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요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룩한 질투심이 안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적대자들의 외모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적대자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면은 바울은 말도 잘하지 못한다. 우리는 말을 잘한다. 우리를 봐라. 청산 유수처럼 말을 얼마나 잘하냐. 그러니 우리는 바울 사도보다 뛰어난 큰 사도라고 말할 수 있다. 바울은 병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하지 않느냐.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사도가 되어 있다고 막 자랑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우유부단합니다. 우리는 우유부단하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큰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담대하기 때문에 큰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막 자랑했다는 거죠. 이러한 자랑으로 적대자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이를 갈라놓고 주님의 곁을 떠나게 만들었고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여 내가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매맞아가면서 고난 가운데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곁을 도게 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서 저들이 주님의 교회로 고린도 교회로 오게 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고난 가운데 매맞으면서 저들을 구원했는데요. 주님 적대자들과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과 자랑으로 인하여 지금 저들이 다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외모를 구체적으로 자랑해서 내가 거룩한 질투심으로 나의 자랑을 해서 저들을 반드시 되찾아오겠다. 그래서 거룩한 질투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바울 사도는 자랑해요.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학문에서 제자로서의 학문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닦은 사람이 많지 않단 말입니다. 제자가요. 근데 바울은 최고의 학문 앞에 그러한 사람에서 학문을 배웠다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 여러분 거짓 사도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나는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한 사도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높였어요. 그 대신에 나는 나 자신을 낮추고 헌신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곁에 있는 거짓 사도들과 여러분 적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였단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떠받침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은 낮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들을 따라가지 말고 나의 자랑을 따라오십시오. 주님을 따라오십시오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물질로 부족할 때에 너희들에게 짐지우지 않았다라고 자랑했어요. 바울이 목회하면서 물질이 부족했단 말입니다. 그 물질이 부족할 때마다 그 짐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운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주님 앞에 1대1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대자들을 보십시오. 거짓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까? 짐을 지워서 그들이 떵떵거리며 삶을 살아간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랑을 본받고 나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십시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바울은 사랑으로 너희를 섬겼다. 내가 사랑으로 고린도에게 섬겼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러나 적대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나 욕심부리며 사역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똑똑히 보고 판단하고 나를 쫓고 주님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곁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질투심이 생기면은요 한 영혼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려보겠다라는 거룩한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대자들과 거짓 사도들은요 거룩한 질투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세우겠다는 첫 번째 거룩한 질투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나의 이력으로, 나의 달란트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헌신으로, 내가 가진 사랑으로, 내가 가진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하여 나와 타인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보겠다라고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